우리 성령 강림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21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믿음의 가족들의 교제요 사귐인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저의 믿음도 인격도 생활에도 알차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덧없는 세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의 달과 종교개혁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자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그저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시고
늘 섬기네. 성삼이 승리한 머리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도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기쁨의 찬양 2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머리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엄청디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죄악에서 물든 많은 일들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용서와 화해와 믿음 있게 하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연장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변함없는 저희들이 사랑을 늘 예배로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여시고 우리 입을 정결케 하여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할빈교회가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솟아나서
파괴된 곳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빈교가 50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이 터져내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게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날로 배가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2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석, 직접적인 주석이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모두 귀가 있으시죠? 다 들으셨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알곡이 되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빠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들판을 보니까 뭐 거의 다 이렇게 추수를 끝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가로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해 오셨던 연세대 민경배 교수님의 마지막 은퇴 강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를 이런 질문과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군들, 이분은 항상 우리를 외종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라서 그런지 항상 제군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 교수로서 물어볼 만한 그런 가장 중요한 주제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제군들 이것을 잊지 말게나. Time is judgment. Time is judgment. 시간은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게. 이것이 그분이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일본과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살아온 분으로서 역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간은 심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분명하게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확실하게 갈라지고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절 안 되는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태초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관이 숨쉬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또 사람들마다 역사를 읽어내는 다양한 눈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소위 다양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론적 역사관도 있고 또 진보주의적 역사관도 있고 또 역사주의적 역사관도 있고 민중주의적 역사관도 있고 또 영웅주의적 역사관들도 있고 다양한 많은 그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주의적 역사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이 세계 안에 이상적인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이 공상주의 역사관이 그 대표적인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염세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태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타락해서 결국은 역사의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사관이 성경의 역사관인지를 착각하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불타서 없어질 장망성. 여러분 왜 장망성이죠?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인데 장망성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로 다미 선교회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낙관주의 역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적인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것도 발전하고 악한 것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종종 어떤 신앙인들의 경우에 보면 지나치게 낙관주의에 빠져서 자주 시험에 들고 실족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의 페이스를 잃고 결국 자신까지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에게 교인이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고 결론은 교회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겠는데 어디 좀 목사님이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며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옮기시는 거냐? 뭐 여러분의 자유이시지만 당신들이 찾는 교회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당신들만큼은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천사같이 보이나 안 보이나. 천사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완벽할 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까지는 성화되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분명히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악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도 있고 어디에나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좋고 먹고 이것 때문에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당장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다가는 밭 전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까지 다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흥분하면 뽑아내야 할 가라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좀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라 아주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알곡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흥분해서 서로의 가라지를 뽑는다고 싸우다 보면 자녀라고 하는 알곡이 다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흥분해서 서로의 가지를 뽑으려고 싸우다 보면 그걸 보고 무너져 내리는 부모라고 하는 알곡이 다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큰형과 굉장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형에게는 너무나 많은 가라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가라지를 한꺼번에 몽창 한번 이번에는 기회를 타서 내가 뽑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던지, 야, 옳든지 그러든지 부모 앞에서는 이런 짓을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장 서로의 가라지를 뽑으려고 싸우다 보면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다른 교우들이라고 하는 알곡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에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하고 산다. 목에 들어와도 옳은 말을 하고 산다. 여러분, 이거 매우 귀한 것입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봉합을 해야 되잖아. 수술한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합을 해야 하듯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너그럽게 관용해주고 싸매어주는 덕이,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특히 이 젊은이들의 이혼이 참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혼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 때와 같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거를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문제도 아닌데 결국은 또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삶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면서, 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추구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무조건 다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알곡들까지 다 다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뭘 절대야, 절대는. 안 되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도 그렇지만 자신에게 있는 이 미성숙하고 단점이고 부족한 모습, 이 죄스러운 모습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 절대로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억압하면서 살아갑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아주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면적으로 긴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그런 것처럼 남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의식화하면서 종종 가공된, 진짜 자신이 아니라 가공된 자신으로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경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삶 전체가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심리학자나 기독교 상담학자, 그리고 모든 고전적인 영성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좋은 부분,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부분, 자기 안에 있는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들 역시 자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죄스러운 욕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숙하지 못한 가정에서 장애인 자녀를 숨기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내 안에 있는 단점, 내 안에 있는 장애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라지들의 강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 소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안 그런데 조금만 가지고도 막 마음에 막 그 어려움이 생기는 이 소심증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는데, 이 소심증적인 양심의 자책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복음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벌을 줌으로써,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스스로에게 벌을 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전형적인 율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내게 수많은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부터 주어지는 용서와 치유의 은총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딛고 일어나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용기, 이것에 대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나의 과도한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남의 이목과 이중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너그러워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집주인처럼, 그래, 원수가 그랬구나. 그냥 호들갑 떨지 말고, 대단한 것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그래,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 원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또 가라지가 더 퍼지지 않도록 전체를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고 정말 신중하고 책임 있게 갖고 나가는 오늘 비유 속의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밭에는 가라지보다 알곡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보면 가라지가 더 많나요? 알곡이 더 많나요? 예? 가라지가 더 많아요? 알곡이 더 많죠.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가 잘 자란다고 해도 버려진 밭이 아니고는요, 알곡이 더 많지 가라지가 더 많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하는 이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나쁜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 것입니다. 가라지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성장해 가겠지만, 하나님의 심으신 알곡의 세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가장 탁월한 기독교 역사학자 라투넷에 의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어 왔지만,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회고해 보면 단 한 번도, 이게 중요해요, 단 한 번도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복음의 확장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가라지도 자라고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 더 심차게 자라고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죠? 돌짝밭도 있고요.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말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일반적으로는 100배, 정 안 돼도 60배, 30배 결실이 보장되는
무엇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옥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천국의 모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심판불에 던져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실패하고 오늘 내가 울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가라지가 얼마나 자라고 있고 가라지가 지금 얼만큼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알곡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인 것 같아도 여러분, 가라지도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곡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윤리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여러분,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것을 가르는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라지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는 익을수록 고개를 들지만 알곡은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어떻게 하죠? 제가 자꾸만 고개를 숙이잖아요. 머리가 무거워져서,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전에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 속 어느 세리의 고백이 가슴을 치고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에만 모든 구원의 희망을 두는 사람,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씻겨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참회자, 그가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든지, 세리이든지, 여전히 세리 일을 하고 있든지,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장녀의 일을 하고 있든지, 복음서를 잘 보세요. 제가 헛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든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추수 때에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천국의 자녀요, 천국의 알곡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알곡의 신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추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심는 알곡과 가라지는 계속,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남지만요, 인생의 알곡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알곡이 가라지로 쉽게 변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추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인생,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음을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어느 세리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만, 하나님의 사랑에만, 하나님의 은총에만 모든 희망을 거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지기를 갈망하고 변화해 가는 진실한 참회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의 날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비상한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설교에 대한 제가 하다가 하지 못했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정말 복음이 가져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유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지만 그것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오히려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 속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면서 하염없이 자기를 자학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건 복음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스스로 그걸 잘 넘기셔야 되는데, 그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원 두 사람이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지루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밖에 내려가서, 우리 군대 있을 때 군대 옆에 있는 그 술집 같은 데 가갖고 먹고 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 가서 진탕 즐기고 왔어요. 옛날에 수도원 안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둘 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다 당하고 나오는 날이었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들여보냈는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힘들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피골이 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자학했던 거예요.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얼굴이 환해갖고, 이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쉬었다, 휴양소에서 쉬었다가 온 사람 같이 생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환해지겠어요? 쪼그라들겠어요? 환하게 빛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다? 복음적 삶이다. 그러면 더 나가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죄라 오라. 오히려 죄를 지어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어법이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은총을 우리가 정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록,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절기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정말 잔소리 같아. 자꾸만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잔소리더라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어떤 때는 지겨울 때가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안 들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만큼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붙들려 볼 때가 있잖아요. 비상한 주님의 권능에 붙들리는 그런 교회, 가정, 그리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재직회가 오늘 2부 후에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강근 목사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계속 지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떠납니다.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제 화성 신협에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좋은 이불 15채와 또 생필품 25개를 큰 상자로 25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성 신협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그런 신협이고요. 지금 한 2천억, 자본이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성 신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뭐 거기 조합 가입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합으로 꼭 가입해서 이 화성 신협이 더욱더 이 인근에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불의 경우에는 작년에 받으신 분을 제외하고 80세 이상의 어르신부터,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중에 또 이렇게 어르신 분에게 이렇게 나이 순으로 해서 우리가 드리기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25개는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 신자분들에게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요? 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도 김진호 목사님부터 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원하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정말 김한식 집사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순열 집사님 수술은 잘 됐지만 지금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발목에 있는 그 염증으로 인해서 매우 지금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순열 집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으로 후원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이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의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하나님이 잘 들어오시는 기도는 없어요. 왜? 그것은 전적인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특히 고3들, 수험생들, 또 고등학교, 또 중학생들도 시험 보죠? 시험 안 보나? 중학생들 그냥 가나? 그러면은 우리 고3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부형인데, 고3짜리를 둔 학부형인데, 와, 그거 피 말리더라고요. 얘는 여기 뭐야? 실용음악을 하는데, 2000대 1이에요, 2000대 1. 와, 이건, 이야. 저 녀석이 안 되더라도 스스로 잘 넘겨야 될 텐데 아주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딸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지금 그런 아이들을 둔 학부형들, 가족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우리 복음의 자유를 누리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 치며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건 말기시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참으로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